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이 모두 몇 주가 있죠? 52주, 52주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52번째 주일입니다. 항상 이맘때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지난 한 해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난 한 해 어땠습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말로 지나간 세월들을 이야기하지요. 참 지난 한 해는 다사다난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 말은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 그런 말입니다. 다사다난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 코로나 와중에도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당하고 또 일을 겪으면서 헤쳐온 것이 바로 여러분 올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느 한 해 치고 만만하고 쉬웠던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연말이 되고 보면 다 어려웠고 힘들었고 또 그런데 살아보면 또 지나게 되고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볼 때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그런 기준으로 보지요. 좋았던 일은 무엇인가? 또 좋지 않았던 일, 나에게 나빴던 일은 무엇인가?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봅니다.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른 시각으로 또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그런 관점이 아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한번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가 놓고 그것을 점검하는 가운데 우리가 반성과 또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관점은 무엇인가? 오늘은 동행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뒤에 있는 가장 끝에 나오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가운데서도 소선지서 중에서 가장 끝에 있는 바로 선지서가 이 말라기입니다. 말라기서 이후로 430년 동안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이 시대 이 말라기가 기록한 이 책을 기록한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여러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이들이 포로로 다 끌려가 가지고 이제 거기서 그 포로로 끌어갔던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페르시안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나오죠. 그 바사 제국이 이제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정복한 그때에 이 바사의 황제가 이 바벨론 포로들, 즉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요. 바로 그 시기가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이지요. 그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우리 학개 같은 선지자 그리고 이 말라기 선지자가 그 당시에 같이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돌아오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고 북쪽이 멸망하고 그 뒤에 또다시 남쪽이 멸망하고 온 사방천지로 흩어지는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돌아왔겠습니까? 우리 지금 돌아가면 우리 힘을 기르자. 다시는 이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그런 강인한 결심을 하고 돌아오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바로 그것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제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벽도 세우고 그리고 부서진 성문도 만들고 그리고 에스라가 열심히 했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인성개혁, 신앙개혁, 사람들의 정신구조를 바꾸는 그 의식개혁 다시 말하면 민족 개혁의 역사를 에스라가 열심히 펼쳤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의 국가의 모습을 점차 갖춰가는 가운데 그들은 어떤 소망이 있었는가?
메시아. 그들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 바로 무엇인 겁니까? 메시아. 그들이 잘 살 때는 몰랐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런 대로 잘 살아갈 때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던 그 메시아. 과거에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로 그 메시아, 자신들의 구원자를 그들은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복구를 했는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는데 전혀 변하는 것이 없어요. 자신들은 여러 가지 바사 대제국의 식민지였으며 그들의 요구와 또 그들에 대한 의무를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당연히 그들은 열심히 농사지어서 바치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세금으로 내고 그런 일을 반복하면서 서서히 그들은 지쳐갔던 것입니다. 이 말라기 때에 여러분 그랬어요. 그들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늘 위협과 침략도 받았습니다. 멀쩡한 이렇게 제대로 된 군대가 없으니까 침략해 오면 아무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가뭄과 병충해로 인한 그런 식량이 없는 상황.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점차 그 백성들은 힘을 잃어가는 시대. 바로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백성들의 삶은 비참함 그 자체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백성들은 그러면 이제 그의 신세 한탄과 더불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 말라기 선지자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며 때로는 책망하면서 그들을 깨우쳤지요.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주목하고 책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들입니다. 이미 그 시대는 이 선지자는 이 말라기 선지자밖에 없고 그 외에는 등장하는 인물이 없고 이 제사장들이 그 나라를 이끌어가며 그들의 신앙을 주도해 가는데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라기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에 대한 많은 책망을 말라기가 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 가운데 상당히 중요하고 특별한 사람들인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죠. 여기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렸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해가지고 마음대로 가서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가는 큰일 나요.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재물을 보이면서 제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혹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동물에게 이 사람의 죄를 다 이렇게 옮긴 다음에 그 재물을 잡아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임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그 당시에 왕과 선지자와 더불어서 3대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다. 당연히 모든 사람은 그냥 임명하지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특별히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임명을 했습니다. 바로 그만큼 중요한 그런 직책이었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하는 그런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당연히 일반 백성들과는 구별된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를 잃어버리고 그만 타락해버린 것. 여러분 이들의 타락은 이들의 타락으로 끝납니까? 아니지요. 많은 백성들의 타락을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왜 지도자가 중요합니까? 그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백성들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라기서 이 2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서 왜 우리가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하는가?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지요. 우리들을 이끌어서 왕같은 제사장, 기름 부음 받는 그 귀한 직분 가운데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왕같은,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한, 존귀한. 여러분, 존귀하대요,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에 쉽게 공감하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거든요. 나는 내가 존귀한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 말에 별 감흥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내가 존귀한 사람 맞죠? 여러분, 그 이상 무엇을 해야 존귀하다고 우리가 말하겠습니까? 왕 같은 존귀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제사장. 왜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존재가 들어서 연결시켜줄 필요가 없는, 온전히 순전히 나라는 존재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곧 누구를 향한 질책입니까? 우리를 향한 질책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이 시간,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지금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축복의 말씀도 잘 들어야 하지만 경고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늘 함께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고를 잘 듣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타락한 행위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2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는다. 마치 이 시대에 그 멸망한 나라의 그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듣지 아니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일까요? 듣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우리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신명기 6장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것도 그냥 앉아서 음악을 듣거나 소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동의하고 순종하는 자세, 맞습니다 하는 자세, 아멘 하는 자세로 여러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아멘. 그런데 우리들 어떻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귀찮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얼마나 게으릅니까?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군대 가서 저는 평생을 예배를 빠져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니까 어떻게 훈련하다 보니까 교회를 한 주 못 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보내주더라고요. 가서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가슴이 울리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평생 늘 매주 들어왔던
그 예배, 그 말씀인데 그때는 몰랐는데 한 줄을 건너뛰고 나니까 한 줄을 못 듣고 나니까 내 의지가 아닌 타의에 의해서 못 듣고 나니까 그 말씀이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도 북한에 가면 북한 주민들은 쪽지에 성경 말씀이 적힌 그 쪽지 종이, 성경도 아니고 그냥 종이에 말씀 적힌 그거를 품고 다니면서 아무도 안 볼 때 펴서 읽으면서 울고 한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보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듣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마음 놓고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는 이 시간을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고 소중하게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책망합니까? 마음에 두지 않는다. 마음에 두지 않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마음에 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 깊은 곳에 새기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열심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에 두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마음에 두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두라는 말은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행하려고 열심히 사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라기 선지자가 내가 보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중단했구나. 너희는 그것을 그만두었구나. 지금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참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데 어찌 보면 또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제사장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지도 않고 영화롭고 존귀하게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영화롭게 합니까?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요. 백성이 와서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이 양은 참 크네. 오늘 잡으면 먹을 게 많겠다. 어떻게 하면 나의 이익을 추구할까? 나의 유익을 구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우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당연히 마땅히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야 할 그리스도인인데 삶을 보면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유익, 내 유익만 찾아서 그렇게 움직이는 것.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지난 시간들을 결코 되돌릴 수는 없지요. 여러분 단 한 1초도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을 돌아볼 수는 있지요. 무엇을 돌아봐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하나님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을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삶을 산다. 결코 그냥 두고 보시지 않지요. 그냥 두고 본다면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주님은 저주를 내리겠다. 아니, 이미 내가 저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당연히 생각하고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레위를 언급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레위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본문의 4절에 나와 있죠. 레위와 세운 언약. 갑자기 이 레위가 왜 등장합니까? 여러분, 이 본문의 이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서 세 번째 그 레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레위 지파를 말하는 것이죠. 이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에서 뽑혀서 제사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말씀하십니까? 이 레위 지파, 그 이전에 정말 성실히 있는 힘을 다하여 책임을 다하여 훌륭히 맡은 바 일을 했던 그 레위 지파의 그 선배들,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훌륭한 신앙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은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본문의 6절을 보십시오. 본문의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1800년대 훌륭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늘 앞에 크게 써놓고 하나님과 동행했는가? 화평과 정직함으로 동행했는가? 내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아닌 의가, 하나님의 의가 충만했는가? 그것을 늘 돌아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며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옳은 일을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입에 있었고, 여러분, 입에 있다는 말은 그들이 늘 하는 생각이, 그들이 늘 생각하는 그 의식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가, 공정함이, 정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 그들이 판단하는 것, 그리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의가 그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중요한 말이 그 다음에 나오지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엄청난 말씀이 아닙니까? 바로 무엇입니까?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시내산에서 모세는요,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의무지었습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다른 것 구한 것 아니에요. 비록 먹을 것이 부족했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밖에 없지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좀 더 맛있는 거 주십시오. 좀 더 많이 주십시오. 좀 고기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이때 이 말이 왜 나온지 아십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떠나실까봐, 버리실까봐 이렇게 안절부절하면서 간절하게 엎드려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을까봐 이렇게 겁을 내고 두려워했는데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지어버릴지언정 주님 우리와 함께 주십시오. 그렇게 외쳤는데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갈급합니까?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모르지만 어딘가에 계시겠죠. 여러분,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마치 서랍 속에 넣어둔 내 물건처럼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나오셔서 나를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혹시 필요하지 않으면 조금 멀리 계시고 저쪽 가 계시고 제가 한번 살아볼게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 잘합니다.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가 동의하고 서로가 합의해야 가능한 일이지요. 한 사람은 아닌데 한 사람만 동행하면 무엇입니까? 스토커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고 삶을 공유하는 것이고 서로의 양보와 노력이 수반되어야 아름다운 동행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생각해 보십시오. 동행이라는 것이 서로 원하고 서로 손을 내밀어야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맞잡아야 동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손을 맞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은 벌써부터 진즉부터 우리를 향해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손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내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가는 이 즈음에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었는가, 많은 복을 주셨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난 한 해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밀접하였고 얼마나 동행하였는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해가 다 가기 전에 12월 31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나간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이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 전에 반드시 반성을 하십시오. 잘못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주님은 나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의 손을 잡지 않았음을 여러분들이 반성하시고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주님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리고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오늘 먼저는 이야기합니다. 화평함과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먼저 나 혼자, 내 스스로, 나라는 존재가 여러분 평화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것 같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이 평화로워야 남과도 화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불안하고, 내가 불안정하고, 내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평화롭게 하며 그 사람과 화평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화평한 사람, 내가 평화로우며 주변을 화평하게 평화롭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며, 그리고 정직한 생활, 정직한 삶이 그 근본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남을 속이거나 혹은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양심에 비추어서 우리는 최대한 정직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인가, 서두에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지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동안 정말 누구 한 사람 뺄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후회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후회할 일이 있다면 잊어버리십시오. 보내버리십시오.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는 이유는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일을 못 이루었다면, 앞으로 그것을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었다면 이제 2022년부터라도, 아니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남은 우리의 일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